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은 평생을 감당해야 할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꿉니다. 그렇죠? 아무리 젊어도 은퇴를 꿈꾸더라고요.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달리는 것 같은가 봅니다. 저도 은퇴를 꿈꿉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그 마지막에 주님께로 가는 그런 은퇴를 꿈꿉니다. 내가 짊어진 짐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조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뭐 달리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가끔씩 이렇게 동네를 이제 달리기를 하곤 했는데요. 조금만 이제 달려도 숨이 차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래 달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멈춰서 이제 숨이 가빠오니까 걷기 시작합니다. 걷다 보면 가쁜 숨이 이제 정돈되면 또 제 마음속에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달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달리는 거죠. 그럼 또 힘들어요. 그럼 또 걸어요. 또 걷다 보면 조금 더 달려볼까? 이게 반복돼요. 분명 호흡이 가쁘고 힘들면 이제 그만 달려야 되겠다 싶은데 호흡이 정돈되고 조금씩 힘이 회복되면 또 다시 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직 달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언젠가는 도무지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힘을 내고 싶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퇴가 이제 모든 것 끝, 나는 이제 쉬기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은퇴의 행복함 아마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무료하고 또 시간만 지나면 지루함이 가득 찬 인생이 되어버릴 거예요. 쉼표의 인생이 되어야지 마침표의 인생을 꿈꾸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꿈꾸는 은퇴가 마침표라고 생각한다면 참 살아가기가 버거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해 또 다른 시작의 지점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움이다 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은퇴가 있을까요? 육체적 은퇴는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도 은퇴가 있고 직분자에게도 은퇴가 있습니다. 육적 은퇴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의 은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붙잡고 주님께로 가는 날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런 것인데 우리가 가진 사명 가운데 이처럼 끝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함께 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평생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평생토록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무엘이 어느덧 머리가 희끗해졌고 이제 나이가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세워지게 되었죠. 선지자이자 사사로 일평생을 살아갔던 사무엘은 이제 자신이 짊어진 모든 것을 그에게로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뒷방 늙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무엘 선지자, 그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는,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삶이 좀 서글퍼지고 좀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정말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때로는요, 힘이 있을 때보다 힘을 뺄 때 잘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힘이 세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술이죠. 그런데 힘이 저절로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힘이 없어지게 될 때가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젊었을 때보다 힘이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젊었을 때의 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절로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잔뜩 힘을 주며 살아갈 때는요, 내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몸에서 삶에서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이제 좀 다른 의미로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힘이 빠져갔을 때 그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닫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더욱 깊이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왕을 세운 것인데 그게 못마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야, 하나님만 너희의 왕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의 평생을 걸쳐서 가르쳐 두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한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줘서 그것이 당신에게 구하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내 평생 애쓰고 힘써서 했던 이 모든 가르침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평생 애를 썼나? 그런 마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힘이 빠질 만한 일이겠죠. 여러분, 이 정도 경험했으면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은퇴할 거야,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을 긋고 멀리하면 되는 일인데 사무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의 눈에는 앞으로 다가올 그들이 겪게 될 위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어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비가 쏟아지면 그 비를 막아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여기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드렸고 은퇴의 얘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좀 생겨야 돼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가지셨던,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그 마음. 오랫동안 나만을 위해서 달렸다면 이제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오늘 지금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 또 그런 심판을 경험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거봐, 너네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내가 왕 세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말 안 듣고 그렇게 요구했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완고해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보자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한 죄인을, 한 영혼을 연결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셔. 여러분,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한 영혼을 위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중보자적인 삶인 거예요.
계속해서 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사무엘은 자신의 평생을 이런 일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것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 기도하겠다. 결국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 사역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23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멈추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선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요. 어미의 마음을 가졌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많고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는 많은데, 여러분, 한 영혼과 정말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타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되는 기도의 사역,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도 무엇을 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고 계신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 속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슬퍼하는 이들을 위해, 낙심한 자들을 위해, 병든 이들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바로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사무엘이 가진 바로 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은퇴가 없는 것이 있을까요? 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은퇴가 없더라고요. 언젠가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여전히 가족이냐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대답해요. 나도 몰라. 가봐야 알지. 그런데 가장 좋은 관계일 거야.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가장 좋은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그 관계가 이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의 관계에는 은퇴가 없더라고요. 천국까지 이어지고 싶어하는 것이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져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정말 값진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잘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참 마음에 감동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 사명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마음을 알고 있고, 저도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들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저의 사명인 것이죠. 그게 기쁨이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가 많아요. 중보 기도는 누구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나도 주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사자는 전혀 모를 수도 있죠. 내가 기도한다고 뭐 알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한 영혼이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한 영혼이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면,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그 은혜가 또 내가 누리게 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이 일을 평생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평생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힘든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복된 기도입니다. 평생 이런 기도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평생 감당했던 중보의 기도, 오늘 그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사무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는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교회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 세워지는 주님의 지체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중보,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 중보의 기도가 힘없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며 내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린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붙잡고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